진홍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같이 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 설교를 드리면 좋은데 다음 주 중에 제가 오늘 이제 이 예화로 들고자 하는 영상을 다음 주 중에 한번 우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구두로 한번 짧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면 이제 강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에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외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들을 아빠가 일하는 직장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말 때문에 하루는 같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30분만 여기서 놀고 있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빠는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그 전화가 뭐냐면 배가 지나갈 때니까 다리를 올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올리면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이 아빠가 다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 연기가.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꼬맹이 아들이. 그런데 아빠를 그렇게 목 놓아 불러도 이 아빠는
기계의 수리를 하고 있느라고 점검하고 있느라고 아들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기차가 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빠가. 그때서야 이제 아들이 있는 곳을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위를 봤더니 아들이 그 다리 밑에 있는 기계실로 자기가 다리를 내려보겠다고 기계실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기계실로 떨어지게 됐어요. 멀리서는 기차가 달려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다리에 짓눌려서 으스러져서 죽습니다. 다리를 안 내리면 아들은 살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은 기차가 전복되어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내비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합니다. 다리를 내립니다. 이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리의 무게 때문에 형체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선택합니다. 아들을 죽이고 기차에 타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그리고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차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죽은 그 다리 위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사무실에 남아서 아들이 죽은 그곳을 한 달이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이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어느 날 마주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서 눈을 마주친 여인, 마약 중독자. 근데 이 여인이 마약을 다 끊고 아이를 안고 거리를 즐거운 모습으로 활보하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에 겨워서 기뻐합니다. 요즘 방송 매체에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은 아마도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소위 말해서 간슬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가 아닐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식이죠. 그렇죠? 자식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한 아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원수 되었을 때 여러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다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기관사가 이 빨간불을 못 본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지 않아도 그 누구도 이 아버지를 탓할 사람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라고 이 아버지를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분명히 배가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다리를 올렸고,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 전등은 빨간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달렸던 기관사의 문제지, 아버지는 이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원수지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 삶의 형편을 봐서 내어주는 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의 말이지. 나와 관계가 깨지고 나와 원수지간에 천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 곳간에 아무리 차고 넘쳐도 머리카락 주기 싫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간극을 벌여 놓았습니다.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에 매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나를 죄의 흉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서로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했던 아들이었어요. 기쁨이 되어진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그 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어떻게 소리 질러요?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은 건 예수님이 알아요. 자기가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의 귀에 사랑하는 아들의 이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조롱하며 비웃으며 살이 찢길 정도로 채찍을 맞으며 고통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절기의 소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이 절기의 소리를. 예화로 들었던 이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은 다리에 눌려 죽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기차에 있는 영혼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에. 하나님 역시도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미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감히도. 요즘 예은이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도 응급실에 가서 12시 가까이 와서 왔는데 그 조금만 아파도 부모로서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냥 어디 보낸 게 아니라 그것도 처참하게 죽여야 돼요.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더 힘든 것은 아마도 이거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는 충분히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음에도 그거를 절제하시고 그거를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 만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마 그게 하나님은 더 힘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내려찍는 그 채찍을 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도 모든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더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도 참아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실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표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땅에 그 어떤 아름다운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은 땅의 언어로는 감히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 아무리 그 어떤 미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단어가 없더라고요. 담아낼 단어가 없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이라면 아마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기에 그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수도 없기에 이 땅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십자가의 근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가장 값진 희생을 통해 어둠에 살던 나를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주어졌고 하늘 상속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 봅니다. 우리가 이 값진 인생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40절과 41절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인 제가 참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만 남았을까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주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주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40절과 41절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40절에 뭐라고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때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외에라는 것은 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처럼 상황에 흔들려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에서부터 당했던 모진 고통과 조롱하는 소리, 지옥스러운 장면,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런데 남자들, 제자들은 이 모습 처참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어디까지요? 죽음이 난무하는 그 자리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울리는 망치 소리가 울리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분파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상황에 이끌려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뚫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와 어떤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깨뜨릴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록 나이는 먹어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하나님께 들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도 그 기도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서로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이라도 그 은혜 때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우리도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삶,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화로 들었던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 기차 안에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성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의 소리는 외면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죽이는 가장 값진 희생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무사히 그 다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상황에 이끌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